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 사탄의 전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는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사전 이해를 조금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사탄이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했으며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겪고 있는 이 세상, 이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계 창조의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참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많은 영물인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화롭고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글로는 계명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루시퍼, 이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에게 내침을 받아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 수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그 물질계의 창조와 그 물질 창조의 정점이 되는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디어 에덴 동산에 나타나게
된 것이 옳시다. 사단의 유혹의 구체적인 목적은 인간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를 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으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의 타락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과정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뱀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 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뱀과 동일한 동물입니다. 그 뱀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나 혹은 어떤 영물로서 존재한 그런 뱀이 아닙니다. 똑같은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뱀은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요, 주체는 여전히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특별하게 사용된 것은 본문이 시사하는 바처럼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되는 아룸이라는 이 용어는 커닝 혹은 subtle, 교활하다 혹은 아주 간교하다, 이런 1차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shining 혹은 luminous, 아주 빛나고 번쩍번쩍하는 상당히 빛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2차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지혜롭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간교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매우 지혜로운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뱀은 지혜롭고 간교하며 저주받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징그럽고 흉물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우 shining, 빛나고 luminous, 번쩍번쩍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같은 징그러운 모습이 되었지, 원래는 굉장히 빛나는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루시퍼의 의미도 역시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질성을 가진 뱀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뱀은 그냥 도구로서 사용된 것뿐이고 인간을 유혹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 말씀에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옛 뱀, 용, 사단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런 개념의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단이 어떤 전술로,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하고 유혹하여서
마침내 타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이지요. 첫째로 사단의 전술 제1호는 취약한 대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보다는 영적 성숙도나 분별력에 있어서 훨씬 더 약한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여자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나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기간이 훨씬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 폭이나 진리 지식이나 영적인 성숙도에 어쩌면 훨씬 성숙도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에 지음을 받았던 약한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여자 하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사단으로서는 매우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과 약점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과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그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이런 것을 묘하게 알고 우리의 가장 약한 어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술은 질문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 마침내 대화가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고등한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할 수 없도록 이런 대화법을 참 질문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술 제3호는 원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원공법이라는 것은 먼 데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는, 먼 곳부터 허물어뜨려서 마침내 목표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전법이 옳시다. 사단의 목적은 선악과로 주의력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와 관련된 대화를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모든 나무의 실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저기 있는데 여기에 모든 나무의 실과로부터 건드려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선악과로 접근을 해 가는 이런 원공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부터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목표로 끌고 가는 고도의 위장 대화술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뒷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다짜고짜 나 돈 좀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가서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니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들내미는 벌써 학교 간 겁니까? 등등 날씨를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뭐 직장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그런데 한 10,000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본론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10,000불을 빌리는 본론을 끌어오기 위해서 날씨도 묻고 아들 안부도 묻고 직장 생활도 묻고 요즘 몸 건강이 어떤가를 서서히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원공법을 이 사단이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사단이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또 하나의 전술은 교란법입니다. 교란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약간의 진실에다가 대량의 거짓말을 섞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자 하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퍼부어놓고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다는 이 말은 맞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거짓말이 옳시다. 그러니까 사단은 약간의 진실에다가 대량의 거짓말을 섞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여자 하와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는 이런 교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의가 다 속아서 넘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 처음부터 거짓말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진리와 똑같은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끝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면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서 배운 교란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한 반간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접근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반간계를 사용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여차하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유의 표현법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마치 무슨 큰 오류나 문제가 있는 하나님으로 모종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하나님에게 어떤 블레임을 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반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더 좋은 유익을 하나님이 막아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간질하여 관계성을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간하고 반목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이런 악한 도모를 사단이 인간 속에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쳐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꿈을 가지고 그는 의도적으로 차곡차곡 다윗을 향하는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성문에 일찍이 나와 앉아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대신 재판을 해주고 대신 영광을 받는, 그래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그 사랑과 그 신뢰와 그 모든 충성심을 중간에서 기생충처럼 가로채서 먹는 이런 이간의 그 반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바로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서로를 이간시키고 반간을 시켜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참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침내 강공법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근본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때로 그는 강경하게 거짓말을 마치 진실한 것인 양 주장하고 기정사실화하려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거짓말을 아주 강변함으로 진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강공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참 교묘하고 기가 막힌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거짓으로 바꾸는 이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어떤 전술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면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에게로 돌아서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사단의 이 교묘한
전술들을 잘 파악하고 우린 결단코 제2의 아담이 되어 쏘가 넘어가는 유혹 땅에서 파괴되는 이런 불행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